나병 환자가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나병 환자가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천연의 요새여서 이 공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략으로 삼은 것이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성 안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성 안은 극심한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 금지하던 그런 음식까지도 이제는 많은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그런 짐승들에게나 줬던 그런 음식조차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어떤 기근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 도덕적 그런 파탄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베네수엘라 이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어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해 성매매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극심한 기근은 자신의 어린 자녀까지 잡아먹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그 안에 영적, 도덕적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왕은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능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왕은 전쟁과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그를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엘리사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비난하고 탓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영적 기근과도 깊이 연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어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허함과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 우울증이 이제는 너무나 흔한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상을 봤지만 우리 사회에 은둔 고립 청년이 약 54만 명 있습니다. 또한 소위 쓰레기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쓰레기가 가득 찬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지 개인의 탓일까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3절입니다. 갑자기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인가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가지고 사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 밖의 성문 어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 역시 너무나 극심합니다. 밖에서는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성 안에서는 양식이 공급될 턱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먹기 바쁜데 뭐 힘없고 뭐 부정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거의 버려진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한 양식이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있으면 가만 죽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왜냐? 거기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거기에 가자. 그래서 그들이 시리아 군대에게 가버립니다. 어차피 그들이 시리아 군인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높은 확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들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파스칼이 생각났습니다. 팡세의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은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이유를 아주 실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신을 믿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잃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신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게 없죠.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은 신을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 있으면, 진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신이 없다면 역시 특별하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당연히 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진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 삶에는 그 어떤 일도, 어떤 경우에도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진정한 믿음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물론 믿음이란 실리적인 이득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따지고 뭐 믿고 안 믿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리적, 합리적인 사고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인 그런 기독교 변증은 의심하고 그런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이 너무나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 그때 신앙의 이런 논리적인 기초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리아 진영 안으로 들어간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죽었을까요? 딱 그들이 들어오니까 이야, 이 뭐야, 나병 환자들이 들어와서 다 죽이자 이렇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진영 안에, 시리아 진영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캠프도 있고 뭐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시리아 군인들만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리아 군인들이 마치 지진 난 것처럼 병고 소리와 군마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거의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어떤 위협인지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리아 군인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무슨 엄청난 지진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들이 야 이거 뭐야, 이 이스라엘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이집트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 엘리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혼미백산했던지 그냥 사람만 빠졌어요. 다 놔두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또 비싼 옷들을 모두 다 챙깁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들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만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거야? 와, 뭐 우리가 다 우리 거다, 다 숨겨놔야지, 나중에 이거 다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와, 이게 우리만 누린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과 신앙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상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죄로 얼룩진 영혼을 가진 채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였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환 형제님이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한다니까 그 이야기 해주는 게 있어요. 이 장안동이 어떤 동네인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장안동이 그 굉장히 그 퇴폐 안마방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분이 그냥 그 서울 도시에 대해서, 이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세요. 그 서울 토박이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러지만. 그래서 이 장안동이 어떤 곳인가?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바로 이 장안동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런 퇴폐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어둠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바울 아니고서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자신들이 전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자기들이 지금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구원받는 자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사 온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부담감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은 좋은 소식을 곧바로 성전 문지기에게 전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기뻐하며 왕에게 이 소식을 또 전달합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쉽게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떠날 수가 있느냐? 시리아 군인들이 어떻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나느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함정이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함정이 걸리겠구나. 어찌 보면 왕의 이런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저 같아도 이거 들어갔다가 이거 뭐 함정이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왕은 그 전에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일이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믿지 못한 것, 왕이 믿지 못한 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왕이 진짜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내일 곧바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은 인간적인 상식과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왕은 정탐꾼을 보낸 후에야 이 시리아 군사들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믿게 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구원의 좋은 소식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의 예언을 신뢰했다면 백성들은 더 빨리 구원의 효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시킨 것입니다. 또한 왕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항상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이득만 쫓는 사람이고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만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의 불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자 그때서야 기근에 지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리아 군인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그거 여러분
뭐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많이 배고팠으면 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자마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음식과 재물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통제하려고 왕이 자신을 부추기고 자신 옆에서 항상 지키는 그런 시종 무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 무관이 있습니다. 무관.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에게 이 성문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성문 관리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성문을 관리하라고 이 관리자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고 조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한 그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문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통제하려다가 사람들한테 짓밟혀 죽고 맙니다. 이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현실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상투어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시도해 본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내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란 마치 믿어도 손해볼 게 없는 믿져야 본전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계산도 너무나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망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환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장안동의 이 영적 기근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인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누릴 때 우리 역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끄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